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와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이다. 예수와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다 같이 이에 예수와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6월절 절기의 파라샤인 페사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셨다는 것과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공통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혹은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킹덤, 즉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와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전하셨던 메시지가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고 또 예수와의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이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대부분 개인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개인 구원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빈번하게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죠? 1세기 이후로 온 세상에 전파된 복음은 대부분 개인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핵심이 빠졌을까요? 첫째, 회개에 대한 바른 메시지가 빠졌습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메시지. 다음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바른 메시지가 빠져있는 그런 복음 전파였던 것입니다. 회개, 예수와께서 그리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 대한 바른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구원의 복음 혹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식의 복음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테슈바. 회개란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어기는 삶에서 돌이켜 토라 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어기는 삶에서 돌이켜 토라를 지키는 토라 준행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회개가 빠져버리면, 제대로 된 회개가 빠져버리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죠. 메시아 왕국이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왕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세우실 하나님의 킹덤인데,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죽어서 가는 천당, 그래 죽어서 뭐 천당에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막연해지는 거예요. 막연하고 모호하고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도 결국에는 현세 기복주의, 현세 물질 축복주의, 이런 것들을,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막연한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현세적인 모든 유혹과 잘못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정말 마지막 때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메시아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비로소 천국 복음이 올 것이다. 천국이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들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이제부터는 진짜 회개에 대해서, 진짜 천국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우리가 전해야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전해야 하고, 토라 준행의 삶에 대해서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회복돼야 되는지,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토라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 왕국과 혹은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사람들이 알아먹을까? 에이, 못 알아듣겠지. 에이, 관심도 없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려놓고 예수와와 침례 요한이 공통으로 전했던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침례 요한과 여러분 예수와 이 두 분이 공통으로 전했던 복음이 메시아 왕국 복음이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바로 이 메시아 왕국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쉐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왕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죠? 거부하는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토라의 회복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또 우리는 예수와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매주 샤밧이 되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짜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그 주의 샤밧에 예수와께서 드라샤를 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깜짝 놀랐습니까? 예수와의 말씀과 가르침에 엄청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이나 랍비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배운 스승이나 그 이전 세대의 유명한 랍비들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Hillel, 그죠? In the name of 요하난 벤 자카이, 그죠? 다른 유명한 랍비들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제공하면서
자기 가르침의 권위를 자기 스승이나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권위를 끌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와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가 바로 토라의 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바로 살아있는 토라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토라예요.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토라이신데 누구의 이름을 인용해서 그분이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와는 다른 어떤 랍비의 이름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와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권위로, 혹은 하늘 아버지의 권위로 그분은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단순하게 아니 오메르 라헴, 아니 오메르 라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토라의 저자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살아있는 토라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단순하게 그분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이 토라의 저자이시고 살아있는 토라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엄청난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런 식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전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는데 예수와처럼 가르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힘과 권위가 실려 있어서 전부 너무나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를 알게 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토라가 있고 예수와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거부하고 있고, 그죠?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심각한 결여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결여가 있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토라가 있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토라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33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짜렛 예수와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와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와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을 끝내가고 있을 때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샤밧의 아침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회당 뒤편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짜렛 예수와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랍비 문헌에서 귀신은 부정한 영, 더러운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부정한 영, 혹은 뭐 더러운 영이죠. 부정하단 말이 더럽다는 말인데 더러운 영, 부정한 영, 그죠?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 뭘까요? 루아흐 투마예요. 루아흐가 여성명사잖아요. 그래서 루아흐 투마, 부정한 영입니다. 부정한 영, 그죠? unclean spirit, 부정한 영, 더러운 영, 그죠? 루아흐 투마, heb사 루아흐 투마. 귀신, 랍비문에서 귀신이 바로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불립니다. 시체를 비롯해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의식상 부정하게 되죠. 의식상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그죠? 시체들이나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사람이 ritually unclean, ritually unclean, 그죠? 성전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상태, 그죠? 의식상 부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귀신인데요. 이 귀신은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 귀신은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도 불리고 또 악한 영으로도 불리죠. 악한 영, wicked spirit, 악한 영, 혹은 괴롭힘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부정한 영, 더러운 영, 귀신, 악한 영, 혹은 괴롭힘의 영으로도 불렸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 자, 더러운 귀신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가 맞느냐? 보면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 자,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를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고 다른 말로 사탄이죠. 예수와는 여기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랬죠.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은 사탄과 귀신이 한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신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다. 사탄의 졸개임을 알 수 있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귀신들은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졸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탄에게 속한 존재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 영혼을 파괴하기 위함이죠. 귀신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귀신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기본적으로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혀요.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육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로잡거나 지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예수와 당시의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을 더럽히고 괴롭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악한 영적 존재들, 귀신들이 인간을 더럽히고 괴롭힌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세기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죠. 요세푸스는 사울 왕의 상태가 그와 같은 귀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사울 왕에 대한 묘사가 있죠. 요세푸스는 사울 왕의 상태가 그와 같은 귀신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상하고도 악마적인 혼란 상태가
그에게 임했고, 사울입니다. 그에게 임했고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질식 상태가 그를 사로잡았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죠.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악마적인 혼란 상태가 사울왕에게 임했고, 그래서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질식 상태가 그를 사로잡았다.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고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일어나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일어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영이죠. 그죠? 그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헛소리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온갖 헛소리를 막 떠들어대고, 그러다가 다윗에 대한 적개심으로 손에 가지고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표현이 되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게 속한 악령, 즉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자, 신체적인 어떤 질병, 신체적인 질병, 각종 질환, 그리고 정신병, 간질, 그리고 불구가 되는 거 있죠. 발작, 이런 것들이 귀신, 더러운 귀신, 악령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신체적인 질병들과 각종 질환들, 그리고 사람이 허약해지고 정신질환이 나타나고, 정신병 증세죠. 그리고 불구, 간질, 발작, 광기, 미친 짓 하는 거 있죠. 광기, 이런 것들이 귀신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 탈무드 시대에 귀신학이 있습니다. 귀신론, 그죠? 탈무드 시대에 귀신학에 따르면 악한 영들은 어디에 잠복해 있냐면 모든 곳에 잠복해 있어요. 악한 영들은 모든 곳에 악한 영이 잠복해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더럽고 의식상 부정한 곳, 더럽고 의식상으로 부정한 곳에 숨어 있다가 종종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상 부정한 곳은 특별히 어떤 곳이 무덤 같은 데예요. 그죠? 무덤 같은데, 시체, 그죠? 의식상 더럽고 부정한 곳에 숨어 있다가 종종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더러운 귀신 혹은 악한 영들은 사탄에게 속한 존재이고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안 좋아할까요? 회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 있는 것을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성경 있는 것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당에 있는 것과 성경 읽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이 본문에도 회당 안에 지금 숨어 들어왔어요.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귀신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낭독하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경멸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당에 있는 것과 성경 있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참고 견디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회당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성경 있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귀신은 상당히 운수가 좋지 않은 귀신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영적 거인이 있었던 거죠. 운수 나쁜 귀신이었습니다. 그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셨을 때 회당 내에서 잠잠하고 있던 귀신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와의 그 강력한 말씀을 듣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귀신은 발작을 하면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짜렛 예수와여, 그죠? 나짜렛 예수와여. 자, 이 귀신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와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했어요. 첫 번째, 나짜렛 예수와, 그죠? 나짜렛 예수와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죠? 나짜렛 예수와는 예수와의 육적인 신분이죠. 예수와의 육적인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이거는 뭐예요? 예수와의 영적인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와의 육적인 신분과 영적인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죠? 나사렛 예수와여, 왜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수와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와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귀신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그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죠? 간섭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관용적인 표현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귀신이 예수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 말은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파멸당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파멸당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죠?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파멸케 하실 존재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죠? 마지막 때에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자기들은 파멸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네. 그죠? 그 일을 집행할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영원한 파멸에 던질 때가 다가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도 예수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떨었어요.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임을 이 귀신도 믿고 지금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죠? 귀신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귀신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임을 알고 믿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귀신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요, 타락한 존재들로서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가역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불가역적으로 타락했다.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알 수 없어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느 시점에 사탄과 그의 절개들이 불가역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귀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믿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진정한 회개가 뭔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죠. 그죠? 귀신과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여러분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철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믿음은,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서도 믿노라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당신에게는 행함이 있으니까 당신의 행함을 보여, 나는 믿음을 보일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과 같은 수준이고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자기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와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알고 믿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 차원의 믿음은 가짜일 뿐이고 귀신과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래서 진정성을 측량하는 확실한 척도는 무엇일까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측량하는 확실한 척도는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같이 나의 잘못과 내가 토라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척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이 소리치며 벌이는 소동에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귀신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자렛 예수와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들과 대화를 하는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분 오히려 귀신들이 더 광분하고 더 혼란스러운 말들을 쏟아낼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귀신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과 교제하거나 귀신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여러분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축사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과 대화를 하고 귀신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사람. 아, 귀신아, 너 누구냐? 그러죠. 너 어디서 왔냐? 예, CM이다 이러죠. CM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쉽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짓된 것을 믿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베레아의 귀신론이 빗나간 이유가 뭡니까? 베레아의 귀신론은, 김기도 목사, 베레아의 귀신론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죠? 불신자의 죽은 이후의 영혼이 귀신이 되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들어온 게 귀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게 됐을까요? 귀신하고 대화해서. 귀신하고 대화해가지고 정보를 캐낸 거예요. 그죠? 귀신이 천기를 누설했을까요? 귀신하고 대화해가지고 귀신이 거짓말한 거예요. 귀신은요, 속이는 영입니다. 그죠? 이 더러운 영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어떤 귀신은 내가 최영 장군이다 이래요. 내가 최영 장군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이 세. 그 귀신은. 그러면 자기가 최영 장군이래. 최영 장군은, 내가 최영 장군인데 얘를 죽이려고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라면 이 세상에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심각하죠. 자, 귀신들과 대화를 하고 귀신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축사사역자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그죠?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거짓된 것들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요, 귀신들에게 질문을 하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거라사 광인 있죠? 거라사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죠? 이 귀신에게 주님이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예수와께서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 이는 우리가 숫자가 많음이니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주님은 가라, 끝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 예외적인 이 딱 한 케이스를 가지고 축사자역자들이 귀신들과 대화하는 빌미로 삼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맨날 대화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러면서 내 눈을 봐 이러면서 귀신들이. 응? 제가 많이 봤어요. 내 눈을 봐 그러면서 막. 너 누구야? 그렇죠? 어떤 경우는 또 귀신을 달랩니다. 귀신아 이러면서 귀신을 달래요. 귀신아 옳지 가야지 이러고 옳지 간다 막 이러고. 너무 황당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수와나 사도들이 귀신을 달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귀신에게 내 눈을 봐 그런 적 있어요? 이들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고 부정한 영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리고 또 말을 걸 필요도 못 느껴요. 그 밖에 다른 어떤 경우에도 예수와는 귀신들과 대화하거나 귀신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으셨어요. Question and answer.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것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귀신 연구에 몰두할 필요도 없어요. 베레아의 김기도 목사는 너무 귀신 연구에 몰두했어요. 귀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귀신론. 그죠? 그러면서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귀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귀신 연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귀신에 속아버려요.
귀신에 속아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베레아의 귀신노는 모든 게 귀신이야. 이제 모든 게. 여러분이 아침에 주일날, 일요일날 과거에 자 교회 가려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차가 막혀. 차가 막히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어. 귀신이다 이거. 그것도 귀신이 하는 거야. 모든 게 귀신이야. 그죠? 질병도 귀신이고 차가 막히게 하는 것도 귀신이고, 그죠? 뭐 비바람이 불게 하는 것도 귀신이고, 귀신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부여해버려. 귀신을 너무 그냥 확대경으로 확대시켜줘 버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귀신에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귀신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게 귀신이야. 모든 게. 자칫 어둠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너무 깊게 연구하다 보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단 연구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단 사냥꾼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단이 돼버려. 그래서 이단적인 행동을 해. 그리고 이단과 거래를 해. 이단에게 돈 받아가지고 여행을 가고 이런 짓을 벌여. 실제로 그랬어요. 그죠? 그들의 속성이 또 이단을 닮아가. 사탄을 닮아가고. 어둠을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거짓과 너무 거짓을 막 연구하고 거짓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거짓의 영이 들어와. 그 거짓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고 토라의 빛 가운데 걷기를 항상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 있고 빛 가운데 걷다 보면 어둠이 다가오려고 하다가도 도망치게 돼 있어요. 어둠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빛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둠이 오려고 하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영으로 충만해 있고 항상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면 더러운 귀신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너무 귀신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지 마세요. 너무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일 뿐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일 뿐이에요. 부정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명 안에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요, 마귀는 사탄을 말하죠. 사탄조차도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그죠? 귀신이 뭐라고?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해.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 줄 아세요? 왜 귀신이 막 엄청나게 막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 줄 아세요? 그것은 축사 사역자들이 너무 귀신에 대한 정보들을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과 대화하고 막 귀신들과 말을 걸고 이래가지고 귀신이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여러분 눈에 띄면 go, 그럼 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가 간단히 대적하기만 하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비유로 말하자면 조그만 강아지로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강아지가 길을 가다가 보면 하면서 막 우리를 쫓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조그만 강아지가, 그죠?
그냥 무서워하면 막 더 따라와요. 무서워하면. 왜 무서워해? 조그만 강아지인데. 그죠? 조그만 강아지 하면서 막 뭐 위협하려고 지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세요? 확 하면은 땡 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땡 하게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지를 두려워하면 지가 대단한 존재라고 더 쫓아와. 지가 대단한 존재라고 지도 착각해가지고 더 쫓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범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범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맨날 축사사에 가면서 마귀나 귀신을 과대 포장해주면 안 됩니다. 과대 포장해주면 안 돼요. 맨날 귀신 하면서 귀신을 키워주고 확대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와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와처럼. 예수 안에 그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고 다만 그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고 shut up.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예수와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입니다. 예수와께서 나오라고 명하시면 귀신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안 나와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상한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들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나가는 경우가 있대. 그죠?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을 자기가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이름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 귀신들은 땡 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와의 이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평소에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아 세상에서. 그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고 진짜 믿지 않는 바 삶이 똑같아. 근데 귀신 나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갈까요?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이름이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이 파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있다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달아날 거예요. 먼저 알고 정체를 드러내고 달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나오라고 명하시자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은 무리 중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설에 따르면요, 솔로몬 왕이 축사와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는 기술을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왕이 축사와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는 기술을 마스터했다. 악한 영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제가 요세푸스를 정도 말씀드렸는데 요세푸스는 솔로몬의 축사 기술을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솔로몬의 이름으로 행하는 1세기 축사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솔로몬의 축사 기술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으로 행하는 1세기 축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에게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귀신을 쫓아내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셨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기술도 솔로몬이 습득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광기를 완화시키는 공식을 만들었고, 사후에 축사자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방법을 남겨놓았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죠? 죽은 후에 축사자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방법, 그 축사 방법을 남겨놓았대요. 솔로몬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귀신이 한번 쫓겨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방법을 남겨놓았다. 그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비법이다. 이 오늘날은 1세기를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비법이다. 나는 내 조국 사람 가운데, 내 조국 사람이라고 이 요세푸스가 말한 이유는, 요세푸스는 나중에 로마인으로 귀화를 해요. 1세기 때 로마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요세푸스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항복을 해. 항복을 해가지고 로마에 갑니다. 로마인이 돼요. 그러면서 유대의 역사, 유대의 전쟁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내 조국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세푸스, 나는 내 조국 사람 가운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베스파시안은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장군이었고 황제입니다. 베스파시안 앞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즉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의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 치료 방법은 이것이었다. 즉 솔로몬이 처방한 특별한 뿌리가 달려있는 둥근 고리를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처방한 뿌리가 달려있어. 그죠? 솔로몬이 처방한 특별한 뿌리가 달리는 둥근 고리를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갖다 댄 다음 그의 코를 통해서 귀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의 코를 통해서 귀신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즉시 넘어지면 그는 귀신에게 솔로몬을 언급하고 그가 만든 공식을 낭송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엘르아살은 구경꾼들에게, 이제 지켜보는 구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구경꾼들에게 물이 가득 찬 컵이나 대야를 약간의 거리가 있는 곳에 놓아두고서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증명을 해보였어요. 이제 그죠? 구경꾼들에게 자기가 대단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는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갈 때 그 물을 거꾸로 뒤집어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뭐예요? 물이 있는 대야가 있어요. 대야. 물컵이나 대야가 있는데 귀신에게 그 사람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갈 때 그 물을 거꾸로 뒤집어서 구경꾼들에게 그가 그 사람을 떠났음을 알게 하라. 그죠? 귀신이 코로 나가면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물컵이 있고 혹은 물 대야가 있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라고 귀신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죠? 귀신아 나가면서 그 물컵을 거꾸로 뒤집어라. 그러면서 네가 나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솔로몬의 기술과 지혜가 증명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축사와 악한 영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예수아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아 그분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혹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솔로몬은 누굽니까? 벤 다비드죠. 솔로몬은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아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다윗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전설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런 식으로 솔로몬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광경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냥 단순히 명령으로, 그죠? 그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분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3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다 놀랐어요. 그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와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도 놀랐는데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보고 더욱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와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떠나가는 모습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의 샤bat 예배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며 놀라서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죠. 이 어찌된 일인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축사자들은, 고대 시대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들은 귀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흔히 정교한 의식들이나 그 다음에 주문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정교한 의식들이나 주문들을 사용하곤 했어요. 우리는 신약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상상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예수와와 사도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죠? 그 이전에 고대 시대의 축사자들은 귀신을 제압하려고 아주 정교한 의식들, 여러 가지 주문들을 실제로 사용했어요. 주문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의 축사자들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느냐? 첫째, 귀신을 두렵게 하거나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귀신을 두렵게 하거나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방법. 자, 예를 들면 귀신이 견딜 수 없도록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뿌리를 갖다 대는 거. 웃지 마세요. 실제예요, 실제. 귀신이 안에서 못 견디도록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뿌리를 갖다 대는 방법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솔로몬이 처방한 특별한 뿌리가 달린 고리, 그죠? 솔로몬이 처방한 특별한 뿌리가 달린 고리를, 둥근 고리를 귀신 든 사람의 코에 갖다 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코를 통해서 귀신을 뽑아냈다. 그죠? 귀신을 두렵게 하거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지독한 냄새가 나는 뿌리를 코에다 갖다 대고, 이런 방식으로 귀신이 그 안에서 못 견디고 빠져나오게,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지위가 높은 영의 이름을 불러서 졸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더 지위가 높은 영의 이름을 불러서 졸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더 지위가 높은 귀신의 왕이잖아요.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흔히 있었던 귀신 쫓아내는 자들이 더 지위가 높은, 여러분, 그 영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졸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고대의 축사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의식을 행하거나 주문을 외거나 그 밖에 특별한 처방을 사용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갖다 둔달지 그런 방식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곤 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 효과가 있었든 없었든 그런 방식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예수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와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와는 다만 귀신을 잠잠말하고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축사자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뭐 시끌벅적한 의식을 행한 것도 없고 주문을 외지도 않고 뭐 특별한 지독한 냄새가 나는 뿌리를 막 코에다 갖다 대고 막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주님은 다만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뿐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도다 라고 놀래버린 거죠. 그 명령에 귀신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광경을 보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와의 그 권위와 능력에 귀신이 압도당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1세기 이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놀라워했다는 것이죠.